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모두 전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일 동안 이 우일박 장로님과 김광선 집사님을 만나서 이주교회 총회 정식하고 왔습니다. 이번 미주교회 총회에서는 두 가지 방면에 역점을 두고 많은 논의들이 있고 또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선교와 둘째는 2세 교육, 특별히 한국어 교육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정말 기자님께서 시행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총회이기 때문에 미주교회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 미주교회 협회전에는
김성식 목사님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방문해 주신 김홍식 장로님의 목생식뿐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신 노식 장로님이 쌍둥이 형제이기도 합니다. 참, 저도 거기다가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하나다를 걸치기도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첫 목회지가 뉴저지 중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가지고 처음 목회할 때 우리 김성식 목사가 그때 청년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람이 있죠. 네, 그래서 많이 행복했고 제가 아는 우리 김성식 목사님을 표현하자면 아주 성실한 분이시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아니면 6년 동안 우리 교회 이주교회의 모습을 약간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교회를 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설교 제목을 껍질벗기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 되면 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밤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껍질 벗게. 예. 밤 제일 겉에 있는 껍질은 무슨 껍질이에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전 어렸을 때 밤 이 껍질을 벗길 때 손으로 하지 못하고 발로 비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가 날카롭다니까. 그 가시를 벗기고 나면 뭐가 나와요? 이 갈색에 두꺼운 껍질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벗기면 먹을만 한가요? 또 있어. 속껍질이 또 있어요. 그렇죠? 속껍질. 그 껍질 맛을 보면 어때요? 떫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잘 하시네. 그것까지 벗겨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벗겨내야 할 그런 껍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입고 있던 헌옷을 벗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실까요? 1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아람 왕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다.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 나아만이 주인 앞에서, 이 주인은 이 아람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어떻게 구원하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 전설로 구두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에 의하면 이 아합 왕의 가슴에 화살을 박은 사람이 나아만이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몰라요. 그렇게 전해질 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음이라고 적힌 걸로 봐서 무언가 국가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큰 일을 하도록 하셨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자이고 그러니까 큰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나병한 자였다. 참 이 그러나라는 말이 참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개는 정말 예뻐요. 그런데 코가 비틀어졌어요. 이러면 그죠? 반전이 있어요. 정말 예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쁜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 한국 축구 얘기할 때 잘해요. 그런데 졌어요. 반전이 있어요. 이 라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에게 아 참 멋지다. 그런데 배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 있어서 이 장군에게서 한 가지 훌륭했던 점은 그가 종들의 말을 할지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장군에게 있어서 그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장군의 껍질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자기의 신분의 껍질도 깨뜨리고 무슨 자기의 경험의 껍질도 깨뜨리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아만은 그의 지혜의 껍질을 벗어서 그가 선지자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어요? 화려한 모습으로 은 2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여기 말하는 의복이라고 하는 건 요즘 이런 의복이 아니라 그죠? 특별한 의복들이 의복 10벌,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왕의 친서까지, 아람 왕의 친서까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내 장군을 보내는 그의 지병을 낫게 주어라, 뭐 이런 친서를 이렇게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 받고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무슨 죄로 문둥병을 낫게 해줘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를 없애겠다고 하는, 우리나라와 전쟁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떤 왕이 나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자만이 그 왕의 친서를 들고 병거를 타고 화려한 이 행렬로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그런 나만 자만이, 그러한 나만 자만. 우리도 우리의 이력이 화려하신 분들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화려한 이력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나만 장군의 이 화려한 이력이, 이의 지혜가 하나님을 결코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행렬해 가면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나만의 장군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나만 장군의 모습은 나만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는데 화려함과 위엄과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혜의 껍질이 깨뜨려져야만 했습니다. 그 지혜의 이 껍질이 깨뜨려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직원회를, 교회 직원회를 찜질방에서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우리 교회 어른들은 무슨 이런 해괴망치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이렇게 나갔을 적에 서울 이생병원 교회가 직원회를 한대요. 그때 마침 이생병원 교회 담임 목사가 제 친구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를 직원에 이렇게 초청한대요. 저 무슨 얘기가 없어요. 내가 직원에 들어갈, 서울 이생병원 직원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초청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친구의 초청에 갔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나만 따라오면 돼요. 그 차에 채우더니 이렇게 가는데, 그 서울위생병원이 있는 곳이 휴경동 아닙니까? 뒤로 이렇게 가니까 장미동이라는 곳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큰 찜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도 충격이었죠. 놀래가지고, 아니, 직원회를 여기서 합니까? 그러더니, 들어가보세요. 한국의 찜질방 안에 이렇게 큰 방이 있어요. 근데 회의하기 좋은 개구자도 나오더라고요. 다 찜질복 갈아입고 그러면서 제 친구 목사는 하는 얘기가, 여기서는 우리 계급장 다 떼고 만나는 겁니다. 직원에 대한 제 껍질이 떼뜨려졌어요. 다들 행복하게 자유스러운 모습 속에서 이렇게 직원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직원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오키시로 그러니까
10월에서 저 더위를 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노래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껍질들이 하나씩 깨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미가에 보면 여러분 아침기도 드려오니 그 찬미 아십니까? 네, 잘 아시네요. 저도 지금도 아침기도 드려오니 이 찬미는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다 외우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매일 한 번씩 불러가지고 예배만 드리면은 아침기도 드려오니 저희 어머님은 이 악보를 볼 줄 모르세요. 그래서 아침기도 드리오니 하면 끝에까지 음이 똑같습니다. 대단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늘 예배를 드리면 그 찬미를 부르세요. 그런데 그 찬미 누가 이 노랫말을 적은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그걸 답을 기대하고 이렇게 대답하기 여쭤보겠습니까? 맨날 부르지만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은 분이 지으셨어요. 아이작 왓츠라는 분이에요. 아이작 왓츠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찬미가에만도 그분의 곡이 약 20곡이 들어있습니다. 20이 찬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익히 잘하는 찬미들이에요. 웬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신데 그 찬미도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다 하죠. 그런데 이분이 17세기 분입니다. 네, 17세기 분. 정확하게 1648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 밖에 사람들은 찬송가, 우리는 찬미가, 찬미나 찬송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으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불려졌던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청소년이었어요. 그의 나이 16살 될 때까지. 그래서 늘 불만을 느꼈어요. 이런 걸 교회에서 불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사, 그러면 너가 한 번 만들어봐. 너가 한 번 만들어봐.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6살 먹은 아이삭이 그때부터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예요. 껍질이 깨트려지는 그런 변화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찬송가를 이렇게 작사를 한다거나 작곡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그런데 전혀 특별하지 않은 한 소년, 16살의 소년이 아버지의 말을 힘입어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곡들이 이런 곡, 우리 찬미가 여러분들이 이 찬미가 뒤편에 이렇게 오면 아이작 와서 찾으면 그가 우리 찬미가 몇 장 쭉 적혀 있습니다. 그분의 만드는 이 찬미가들은 다 주옥 같은 찬미. 우리가 익히 잘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도 그분이 만왕의 내 주께서 그분이 지으신 것입니다. 왼발인가 나를 위해 다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 전한 그가 이 갇혀있던 껍질이 깨트려짐으로 인해서 그런 정말 주옥 같은 찬미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껍질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죠? 전에 제가 복음성가를 처음 접할 때 우리 어른들이 복음성가 한다고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우리 찬미가 보니까 그때 그 찬미, 그 복음성가 불러가지고 욕먹었던 그 복음성가들이 우리 찬미가에 다 들어와 있다. 지금 우리 찬미가에 복음성가들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발상과 생각과 우리가 갇혀있던 껍질들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의 껍질을 벗었어요. 자기의 생각의 껍질을 벗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 나아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네. 나아만이 노하여 성질나서 그 말이에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지자에게 오면 선지자가 정말 나만을 사람 대접하면서 귀인 대접하면서 그렇죠? 네, 귀인 대접하면서 부위에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병을 낫게 해주시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누구 생각에는? 나만. 여기군. 내 생각에는 나만 생각에는 그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죠? 자기 생각일 뿐이야. 선지자가 나아보기 했어요. 나아보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나아보지도 않았어. 문 밖에 세우고 종을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죠. 그죠? 내가 아랍 왕국의 넘버 2인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성질이 있는 대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의 그 본심을 드러내고 본심을 드러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분노가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 생각에는 하면서 헛된 기대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헛된 기대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말씀에 감격하고 감사했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물병을 붙여준다는 불치병. 정말 그의 삶에 있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해결해 준다는 데 감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성질나고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2의 나만, 제3의 나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우리가 몸담아 있는 이 교회란 내 생각을 확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하는 껍질을 깨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 껍질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장군 나아만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같은 교인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 같은 목사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껍질이 깨어지고 껍질이 벗겨져 나아가도록 내 존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필요가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 껍질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은 참 많아요. 가시로 되어 있는 껍질이 있는가 하면 딱딱한 껍질이 있는가 하면 뜰은 껍질이 있습니다. 그 껍질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 것불씩 이렇게 벗겨져 가면 좋겠습니다. 이 달걀 아시죠? 달걀은 똑같은 온도를 맞춰줘도 유정란은 생명으로 나와요. 근데 무정란은 어때요? 무정란은 똑같은 온도를 맞춰줘도 생명으로 나오지. 제가 한번
캐나다에 있는 교회를 이제 집회견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캐나다의 그 아름다운 이렇게 하루 종일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정말 경치가 아름답더라고요. 뭐 밴쿠버 안에 호프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 산지 거기 구경을 이렇게 시켜주시는데 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유정란이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나를 보고 유정란이라니.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똑같은 코스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리셨대요. 그 장로님 늘 손님 올 때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아무리 좋은 거를 보여주셔도 반응이 없으시더래요. 좋다는 말 한마디가 없으시더래요. 그분 표현이 그러세요. 그분 말씀. 그러시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유정란이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정란이 좋은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아도 그죠? 우리가 반응이 없다면 우리 부정란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봐도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반응이 없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선지자가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나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경험의 껍질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그랬죠? 다메섹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유대 땅에 이 흙탕물, 이 요단강이 참 이렇게 우리나라 서해바다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해바다를 볼 때 황해라고 부르잖아요. 옐로우시. 그게 그 말입니다. 물이 탁하기 때문에. 동해하고 전혀 말입니다. 요단강이 탁하게 흙탕물이에요. 그런데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니 나아만이 성질이 난 것입니다. 온천탕이 어떻고 유황탕이 어떻고 사우나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거죠. 나아만은 그 일을 통해서 그의 경험의 껍질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조금 더 가미되지 않는 것이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이 부분은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제껴두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순종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그 나아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상상해 보니까 재밌어요. 나아만이 그 모든 장군복을 벗고 그가 걸친 모든 비단 옷을 다 벗고, 그렇죠? 벗고 그 모습으로 그 흙탕물 속에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갈 때는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흙탕물에 젖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흙탕물에 젖어서, 우리 남자분들 뭐 머리에 이렇게 뭐도 바르고 스프레이도 하고 뭐 하지만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스타일 다 옮기는 거야. 그죠? 장군으로서의 그 품이 흙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똑같아요. 그죠? 모든 품위는 다 그 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들어갔다 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꼬리꼬리하게, 그렇죠? 온 흙탕물이 그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고 그의 눈썹부터 흘러내리고, 나만이 무등이었으니까 눈썹이 이렇게 남아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모습이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나만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가 장로로서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놓고
두 번 들어갔다 나와서 손을 보는데 피부는 여전히 거칠어 있었죠. 세 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부하들에게 야, 내 모습이 어떠냐? 변화가 있느냐? 카카. 아직 그대로입니다. 실망됐을 것입니다. 네 번 들어가고 다섯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지금쯤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뭔가 좀 껍질이라도 좀 벗겨져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나만 자기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하들이 구원해서 이렇게 강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섯 번 여섯 번 들어갔다 나오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내 이놈들 내 진작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았더냐 뭐 이렇게 성질 냈을지도 몰라요. 성경 기록은 없죠. 제가 나만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실망이 되고 후회가 되고 뛰쳐나가고 싶은 유혹도 생기고 의심도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큰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어감에 있어서 이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만이 한 가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번을 채웠다고 하는 사실. 그 7번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죠. 나만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